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갈등과 일터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서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 좋은 날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갑절의 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완서님의 수필집 가운데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한 수필에 보면 박완서님의 작은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등 마라토너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도로에서 지켜보는데 이미 그 선두 그룹은 다 지나가고 이제 아무도 달리지 않지만 저 하위 그룹이 이제 오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번 선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제 거의 마지막 그룹의 선수들이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부터 파란색 옷을 입은 한 마라토너가 뛰어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뛰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라토너의 얼굴을 이 박완서님이 보고서 그는 그 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러더니 이 박완서님의 가슴이 뭉클하고 심하게 두근거렸다 그럽니다.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환호성과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마라토너가 비록 하위 그룹이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달리라고 박수와 환호를 함께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등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직하게 고통스럽고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모습에 지금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격려하고 힘내라고 외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격려와 함성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이 복된 삶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엠마로 가는 두 사람에 대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 이름은 한 명은 글로바라는 제자고 또 한 명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12사도가 아니라 그 외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길 여정에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그 길을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자 그들은 다시금 그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만난 예수,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두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여기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엠마오로 가기 전에 새벽에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미
세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다른 두 여인은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자신들의 옛 터전인 엠마오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지 못한 아쉬움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엠마오를 가는 제자들은 3일째 날인데 새벽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고 그것을 전했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부활의 안식구 첫날, 즉 부활절 그 저녁에는 모든 제자가 모여있는 그 집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니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 30냥에 예수를 판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고 그 30냥에 판 것에 대한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만일 가룟 유다가 그때 인생을 끝내지 않고 3일을 기다렸다면 어떠했을까요? 이미 아마 예수님께서 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를 감싸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 자신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 앞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 가룟 유다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3일을 기다리지 못해 스스로 목수금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대신방을 갔었습니다. 근데 대신방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고자 하는 한 가정을 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구역장이신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셔. 그래, 이럴 때 기도 많이 해야 돼. 근데 조금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 좀 늦게 응답을 하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 응답이 늦게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기다림이 길어진 이유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밥도요, 양은 냄비 하는 밥과 무쇠솥에서 오랫동안 뜸을 들인 밥은 그 밥맛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빨리 먹을 수는 있겠지만 오랜 시간 무쇠솥에 뜸을 들인 밥은 그 맛에서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이 두 제자가 아마 살던 과거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들의 자리로 그들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그것이 끝이라 생각하고 다시금 과거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될까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오늘 만나지 않으면 과거의 내 모습으로 우리는 언제든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죄된 내 인생으로 우리는 쉽게 돌아갑니다. 흔히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교회 가운데 상처를 입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있는 상처가 아니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있는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교회를 나오시지 않거나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세상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엠마오라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요? 왜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을까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드시겠다. 종이 보기에도 기도가 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 그분은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묵묵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삶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예수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들은 엠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엠마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함께 동행하고 계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눈이 가리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을까요? 그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뭐 갖고 다투었습니까?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꿰달라고. 아니 심지어 그 제자들의 부모님도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이 주님의 오른편에 꿰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기대가 오늘 십자가를 통해 모두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 절망감이 제자들의 눈을 가린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그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제자들의 기대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자 절망감에 엠마오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망감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워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에 눈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든 기대를 십자가는 깨트립니다. 세상은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기대하는 그 좋은 것들의 기대를 다 깨트리는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좋고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걸 다 포기하고 살아가느냐고 우리에게 한심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를 만나는, 부활의 예수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사냥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갔다가 사냥을 마치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마침 그 배에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한 한 선교사님이 귀국길에 있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특등실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누렸고, 이 선교사님은 작은 객실에서 불편하게 그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뉴욕에 도착하자 뉴욕 시장부터 온 인파와 군악대가, 환영 인파가 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을 아프리카에서 수고했는데도 말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여장을 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너무 불공평합니다. 겨우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꽃다발과 환영 인파와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40년간 저 동물과 원주민과 전염병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한 제게는 아무것도 기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여긴 진짜 내 집이 아니잖니. 넌 아직 집에 온 게 아니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저 본향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찰스 알민이라는 학자가 하나님의 정신과학이라는 책에서 사람은 세 가지의 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눈은 내가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눈입니다. 흔히 이성적 사고, 그리고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합하는 사고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총명함이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못된 기도로 여전히 절망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뭘 보여주시느냐?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오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믿으십니까?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뜨거움이 여러분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은 뭡니까? 헬라어 원문의 또 다른 말로 보면 이것은 연다는 것입니다. 닫힌 것을 연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그들 앞에서 행하실 때에 그들의 닫혀졌던 눈이 열리고
부활의 예수를 보게 되고 부활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엠마오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금 이제 그 길을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에 김세지라는 전도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번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이 부인을 만나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는 겁니다.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예, 만사형통하지요. 그런데 이상을 묻습니다. 그럼 내 남편의 바람기도 고쳐지나요? 선교사님 당하셨지만 예, 고쳐집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김세지 전도부인이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주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있던 어느 날 이분이 성경 속에서 영원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바로 그때부터 평양의 전설적인 전도 부인인 김세지 여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전도의 사명을 가슴에 받는 순간부터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 남편도 함께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를 돌면서 1년 동안 2,000가구 이상을 매일 2,000가구 이상을 방문하면서 매년 30명 이상을 전도하는 여러분 그 기염을 통했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를 전하면서 1년에 30명씩 하나님의 품으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말씀 속에 그녀가 만난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그녀의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영적인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나를 격려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예루살렘의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 그 예수를 다시금 만나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인생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